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이 있는 은혜의 아침입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결혼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문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정의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렇게 단순히 개인의 사랑이나 부부의 사랑에 대한 글로만 읽는다면 바울의 의도를 그것은 놓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실 매우 심각한 교회 문제들 속에서 등장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지요. 그러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은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들의 교만, 5장에서는 그들의 음행 문제, 그리고 6장에서는 성도 간 소송의 문제를, 그리고 7장에서는 혼인의 문제에 대해서, 8장에 대해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그리고 10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11장에서는 예배의 무질서에 대해서, 그리고 12장에서는 영적 은사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매 장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가며 그 해결책을 제시해 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고린도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로 가득했던 문제덩어리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바울이 제시한 고린도 교인들이 사모해야 할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13장에서 소개된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언급된 사랑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결정적 처방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너에게 은사가 없는 거
너에게 지식이 없는 거, 너에게 능력이 없는 거,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니야. 너의 진정한 문제는 이것 한 가지가 없는데 그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그래서 13장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사랑장이란 별명이 붙은 것이고 그것이 13장의 탄생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고린도전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23장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교회의 모든 은사들보다 우선한다. 사랑은 교회의 모든 은사들보다 우선한다. 바울은 오늘 본문 중에 매우 충격적인 말로 시작을 하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방언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소음이다. 노이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에게 연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그 지식을 자랑하고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또 바울은 말합니다. 너에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대단한 믿음조차도 사랑 없으면 nothing. 무의미하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적 헌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의 재주보다 우리의 동기, 무슨 동기로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을 하느냐 그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결과를 보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 땅에서 놀라운 사역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주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실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없는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 이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는 원인은 은사받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 없이 그 은사를, 사랑 없이 그 지식을, 그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때문인 것이지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설교가 아무리 뛰어나도 찬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봉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패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모든 은사보다 우선한다. 잊지 마십시다. 두 번째는 사랑은 교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씩 고발하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참지 못했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파를 만들었다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졌는지 다투었습니다.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만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자기 공로처럼 자기 것인 양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적하지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합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를 존중합니다. 말투에서 태도에서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리가 다뤘던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역시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의 핵심도 이것이지요. 뭡니까? 내 권리를 주장할 것이냐? 내가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형제를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이냐? 형제를 살릴 것이냐? 그래서 바울은 9장에서 자신의 권리 포기를 선언했죠.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 사랑해서 건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십시오.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겸손, 온유, 돌봄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사랑의 구체적 성품들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읽으시면서 거기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면 예수님이란 말로 바꿔보세요. 놀라운 일을 발견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국 주님의 마음을 갖고 행하는 일만이 분열 중에 있는 교회, 상처뿐인 교회를 치유하는 근본적 대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되고 건강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 닮은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닮은 삶으로, 또 주님 닮은 일을 위해 힘을 쓰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했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이지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게 될 천국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대면한 날이 올 것이지요. 그날에는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때 그날, 완전해지는 그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소망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은사를 버려라, 지식을 버려라, 능력을 버려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한 가지만을 강조했습니다. 사랑을 회복하라. 예수 닮은 삶을 살아라. 예수님의 모습,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라는 몸, 그 몸을 움직이는 힘은 영적 은사들 아니라 사랑입니다. 분쟁도 상처도 비난도 파벌도 결국 사랑 없음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사용하는 제일 좋은 길도 그것이 무슨 은사든 그것이 무슨 능력이든 그것을 사용하는 제일 좋은 길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표지가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건물입니까? 화려한 프로그램입니까? 각종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표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비록 연약해도, 비록 수가 적어도, 비록 보잘것없어도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라 인정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과 전쟁으로, 분쟁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 닮은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어내십시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무너진 공동체, 상처뿐인 이 공동체, 분열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종부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스스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은사 가진 사람, 사랑으로 행하는 능력 행하는 사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내십시다.